요한일서 4장 16절로 2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로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죠? 추석 명절 하면요, 명절 증후군이 있습니다. 예전하고 요즘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명절 증후군 하면은요, 음식 만드는 게 너무나 고달퍼. 손님 치르는 게. 그지요? 찾아오는 형제들도 많고, 가족도 많고, 친지들도 많고, 음식 준비하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전 부치는 것도 힘들고, 또 맞이하는 손님 준비가 얼마나 고됩니까? 그래 명절 치르고 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그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명절 끝나고 나면은 다들 사우나 몰려가는 게 일이었어요. 육체적인 피로 풀어준다고.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요즘은 또 다른 명절 증후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가 힘들어요. 관계가 힘들어. 음식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이제는 만나는 게 힘들다. 가족끼리 만나는 게 힘들다. 친척끼리 만나는 게 힘들다. 관계가 힘들어가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압박이 고되다는 거예요. 이거 잘 풀어내야 되거든요. 왜 관계가 힘들어진 세상이 되었을까? 내 가족인데도 부모, 형제, 그리고 친척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인데 이게 왜 짐이 되고 힘이 들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만나는 시간이 부족하다.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부모 형제 간에도요. 요즘은 너무나 바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빠요. 집에서도 대화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자식들이 좀 컸어요. 부모의 권위가 좀 떨어졌어. 예전에는 아버지, 어머니 무서워가지고 뭐 싫은 말하고 잔소리해도 아무 말 못했는데 요즘은 싫은 소리 하면 가만히 있는 자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 치죠. 세상이 그만큼 바뀌었다. 그것도 인정하자 이거예요. 근데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평상시에도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데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룻밤 자고 가는 가족들 많지 않아요. 이틀밤 자면 그건 기적이에요.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같이 밥 먹고 그리고 나서는 하는 이야기들이 속 깊은 이야기를 못해요. 그죠? 그냥 겉도는 이야기만 많이 하다가 그냥 갑니다. 선물 주고 맛있는 거 먹고 용돈 드리고 그리고 빠이빠이 합니다. 제가 왜 관계가 힘들어진 가족의 관계가 되었을까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지지고 볶고 하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같이 음식 만들고 같이 자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런 시간이 부족해. 명절 전에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전화를 했냐면 그 친구는 형제들이 많은데 꼭 명절이 가면 2박 3일
그 집에 같이 있어. 형제들이 많아요. 자식들까지 합치면은 손주들까지 있는 거죠. 그러면 한 30명 돼요. 30명 돼. 그러면 그 부모님 집에서 어디서 자느냐?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따로 방 하나 정해서 자고요. 거실에서 자고요. 그 다음에 주방에서 자고. 틈이 없어요. 화장실 가려면 난리 나죠. 근데도 뭐요? 부러워요. 아직도 그럴 수 있다는 게 부럽다. 저는 명절은요, 사랑을 나누는 시간,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명절은 사랑을 나누고 경험하는 시간이다. 사랑은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터주는 사랑도 있고, 참아주는 사랑도 있고, 받아주는 사랑도 있고, 이해해주는 사랑도 있고, 용서해주는 사랑도 있고, 용서받기도 하고,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이 이 명절의 경험이 되어져요. 그래야지 이 명절을 보내고 나서 다 흩어져서 자기 삶의 자리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금 용기 내고 다시금 힘을 내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잖아요. 그게 저는 명절의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우리 자식들 크면 명절에 설이나 추석이면 한 번만 오게 하자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이번 명절까지도. 근데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와서 자는 거 귀찮지요, 요즘은. 그죠? 나 몸도 아픈데 음식도 준비 다 해야죠. 그런데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하는 명절 이렇게 개념이 바뀌면 그러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좀 속상한 것도 얘기하고 상처 입은 것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받아주기도 하고 때로 이해해주기도 하고. 왜 그래요? 저도 나이가 조금 들고 보니까요.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틀린 게 있더라고요. 또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옳은 게 있어요. 딱 하나 옳은 건요. 사랑밖에 없더라. 그때 내가 생각했던 가치관, 그때 내가 생각했던 삶의 방식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태도들,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틀려. 그때는 틀렸는데 또 지금은 맞는 게 있어요.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사랑밖에 남는 게 없더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명절은 같이 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서요. 그래서 사랑하는 시간이다. 어느 도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시골에 성도님이 계셔가지고 한번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왔다고 그 시골에 계신 집사님이 닭을 잡았어요. 토종닭을 여러 마리 길렀거든요. 닭장 크게 해가지고. 여러분 토종닭이 사나워요. 크기도 크지만 이 집사님이 새끼닭 잡아가지고 목사님 그 약병화를 해드린다고 막대기 들고 닭장에 들어갔는데 어미닭을 치워야 되잖아요. 새끼닭 잡으려고 하니까 그 장닭이요 주인을 물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자기 새끼 지키려고. 목사님이 그거 보면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 장닭, 어미닭도 새끼닭 사랑하니까 막대기 가지고 한 번 휘두르면 죽을 줄 알 텐데 그 두려움 극복하고 새끼닭 보호하려고 달려드는구나. 그거 보면서 사랑은 저런 거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사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 세상에서 정말 강한 사람이 누구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 누구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랑하면 정말로 두려움이 없을까? 사랑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능력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사랑은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난관도, 어떤 두려움도
그걸 감당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합니까? 저는 이 명절에 낀 이 10월 첫째 주 주일에 사랑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될까? 무엇을 온전히 사랑해야 될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한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 그걸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하면 저는 주저없이 다윗을 듭니다. 다윗은 가장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청소년의 나이에. 장년이 아니라, 청년이 아니라 청소년의 나이에.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과 싸웠지요. 골리앗은요, 두려움을 주는 존재 그 자체예요. 다윗은 여태까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2m 70의 거구를 본 적이 없어요. 그가 쥐었던 칼을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큰지. 골리앗은요, 방패를 드는 병사를 따로 옆에 둔 장군이었어요. 보기만 해도요, 털이 쭈뼛쭈뼛 설 정도로 그냥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이골이 난 사울 왕도 그의 부하들도 숨었어요. 마주 나가서 1대1로 싸울 그런 용감이 없었어요.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마주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다윗은 어떻게 극복했을까? 딱 한 가지를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을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거는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만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른들의 말 가운데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어요. 사랑은요, 내리사랑이에요. 철저하게 내리사랑이에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요, 사랑이라는 이 성질은요,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다윗이요, 골리앗을 마주할 때요, 사울 왕을 찾아가죠. 왜요? 마음속에 분이 나가지고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했거든요.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라며. 근데 왜 벌벌 떨고 있어? 니네 하나님 겁장이야. 뭐 이런 식으로 조롱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왕을 찾아가요. 왕이요,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다들 두려워가지고 사울 왕도 두려워서 도대체 싸울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아직 청년도 아니야. 아직 여물지 않은 남자 와서 싸운다고 하니까 만류하죠.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이요, 내가 양떼를 치는데 사자도 와서 잡아먹으려고 하고 곰도 와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것들을 쳐서 쫓아내고 심지어는 쳐 죽이기까지 했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거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자의 두려움과 곰의 두려움과 마주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 다윗은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나로 하여금 사자를, 고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그건 순순히 내가 이 돌팔매질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담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자와 맞설 수 있고 곰과 맞설 수 있는 것이구나.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사랑 때문이었구나. 다윗은 이걸 너무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도 사랑해야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를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거 노래하고 그거 감사하고 그거 기뻐하고. 근데 지금 그런 자기에게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욕한다. 견딜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분노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왕이 주었던 갑옷 맞지 않아요. 왕이 사용한 자기의 칼 맞지 않아요. 그거 다 내려놓고 사자를 상대했던, 곰을 상대했던, 쳐서 죽이기까지 했던 그 물맷돌, 그거 손에 들고요 나가 싸우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크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요 무기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그 사랑은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심지어 사망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들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죠. 그 러시아 이전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어요. 소련이라고 불렀죠. 소련이요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심하게 핍박했어요.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싫어합니다. 코리템 붐 여사가 있었는데요. 지하교회에서 핍박을 피해서 예배를 드렸어. 근데 어떻게 알고 소련군 병사 둘이 기관총을 들고 그 예배드리는 장소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5분만 줄게.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말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람은 살 것이고 이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 자는 총살시킬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잠시 얼마 있다가 몇 명의 성도들이 두려움에 붙잡혀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떠나요. 그거 보면서 이 소련군 병사 둘이 더 큰 소리로 얘기해요. 이제 몇 분 안 남았다. 남으면 죽어. 떠나. 다시 몇 명의 성도들이 떠납니다. 몇 초 안 남았지요. 그런데 코리텐붐 여사와 몇몇 성도들은 떠나질 못합니다. 그들은 흔히 끼고 있지요. 그때 병사 하나가요. 그 예배당 가가지고 문을 걸어 잠가요. 그리고 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기관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도 기독교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서로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 그거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의 확인은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다윗이 그 사자와 곰과 맞섰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했을 때, 아, 이놈이 정말로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거 알았을 겁니다. 힘든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을 내어줬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두려움을 벗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심으로 온전히 사랑해야 될 것은요, 사명입니다. 사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살았으니까 사는 사람이 있고 뭔가 일하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았으니까 사는 것은 그냥 생존이고요. 뭔가를 위해 사는 것은 삶의 투쟁입니다. 칼 힐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을 발견한 날은 생일보다 중요한 날이다. 생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존재케 된 날이잖아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날이 사명을 발견한 날이래요. 사명을 발견하고 나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그랬습니다. 철로 역정이 쓴 존 버년, 세계적인 책이잖아요. 버년이 군대 생활할 때 보초를 썼어요. 경계 근무를 했어요. 보통 보초는 둘이 한 조를 이루어서는데요. 근데 경계 근무 쓰다가 이 버년이요, 뭔가 해결할 일이 있어서 같은 그 경계 근무 쓰는 친구한테, 나 잠깐만 갔다 올게. 그 자리를 떴어요. 근데 그때 적군이 그 초소를 급습해가지고요, 그 친구를 죽였어요. 버년이 돌아오고 나니까 친구가 살해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버년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명을 받았다. 나는 그 시간에 사명을 받았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지. 잠시 떠나지 않았으면 나도 죽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 하실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그때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지? 왜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 삼으셨지? 내게 뭔가 할 일이 있구나.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자 되면요, 그러면 왜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 왜 나 같은 걸 천국 백성 삼으셨을까? 왜 나 같은 것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천국을 보게 하셨을까? 왜 나 같은 것을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을까? 이거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요? 사랑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잖아요, 대부분은. 그지요? 소중한 사람이 사랑을 받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의 그 반열에 들게 하셨을까? 뭔가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겠지. 저도 그랬어요. 뭔가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겠지. 버년이 그걸 깨닫고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간 것처럼. 좋은 일 하다가 감옥에 갔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버년도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때 버년의 생각에 또다시 사명의 생각이 자리 잡는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이 감옥에 보냈을까? 버년이 거기서 글을 쓰는 거죠. 믿음의 길을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까? 험하고 유혹 많고 사탄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진 성도는 저 천국을 향해 가는데 어떻게 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 그런 것들을 다 그리면서. 그 철로 역정이요, 그런 거예요. 하늘 가는 길에 대해서 여정을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인지, 방해거리 많은지. 하나님 떠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천국 가자, 이 이야기를 쓴 거거든요. 사명을 깨닫고
그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썼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감당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사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 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교회를 핍박했지요. 교회를 핍박하는데 바울은 사명감을 느꼈어요. 왜? 예수님이 거짓 메시아다 이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느끼고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 그리고 자기의 사명이 잘못된 걸 깨달아요. 아, 이 사명은 틀렸구나. 그 바울은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겨요. 그것도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렇게 여겨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해요. 나는 지옥 가게 마땅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잘못된 사명감 가지고 살았구나. 근데 그 다메섹에 가서 여선지자 아나니아한테 안수받으면서 여선지자 아나니아가 그 눈의 비늘을 벗겨주면서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을 사울에게 전해요. 바울에게 전해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도요, 알고 있지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안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순종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눈은 뜨어지면서 사명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가는 거예요. 3차 선교여행을 갈 때는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이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박해는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권력 세력들이.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 기근 가운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가 개척한, 그래서 세워놓은 아시아 교회, 유럽 교회에 도움을 청해요. 헌금을 좀 해다오. 모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3차의 선교여행을 가면서요, 들러가지고 돈 받고, 들러가서 헌금 받고, 그거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너 돌아가면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너 돌아가면 붙잡혀가지고 고난받을 거다.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중가운데 만나면서요, 내가 안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사랑했어요. 지금 내가 가면 좋은 일로 가는 거잖아요. 헌금 전달해 주러. 그런데 교회를 핍박했던 그 권력자들은 자기를 붙잡을 거라고, 자기를 감옥에 쳐놓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도 가는 거예요. 왜요? 사명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명을 사랑하는 자는 곁눈질하지 않아요. 사명을 사랑하는 자는요, 어려움이 와도요, 그 어려움을 향해서 가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다 주님의 제자고요. 다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몫이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아는 성도가 있고 모르는 성도가 있을 뿐이지. 그걸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가 있고 그거를 붙잡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있을 뿐이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집중하는 삶은 참 피곤해요. 그러나 사명에 붙잡혀서 사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사랑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사명이 축복임을 아는 거예요. 그 의미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비록 그 길에 어려움이 있고 그 길에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명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죠. 여기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랬잖아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서 형제는 누굴까요? 형제는 가족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요, 이웃이고 남이에요. 이웃과 남의 의미가 더 커요. 그래서 형제 사랑은 어려운 겁니다. 아니, 가족도 사랑하기 힘든데. 그지요? 내 핏줄도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이해가 안 되면 사랑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웃이 남이 사랑하는 게 쉽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속은요, 감정이 다양합니다. 섭섭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형제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죠? 내 것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로 사랑이 힘든 건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게 힘들어서 사랑이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이 힘든 건 이해가 힘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몰라도 그 사람이 나와 관계가 없어도 그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면 그 사람을 향해서 주고 싶고, 그죠? 섬겨주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사랑이 힘든 거더라. 말이 안 통하고 상식이 안 통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참 사랑하기 힘들고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 참 사랑하기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가족도 힘든데 나면 더하지요. 그렇죠? 저희 교회에 그 도움을 받고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오셔서 배고파요. 밥 못 먹었어요. 밥 좀 먹을 수 있는 돈을 좀 주세요. 아니면 레파토리가 그렇습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요. 갈 수 있는 차비를 주세요.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말없이 도와주죠. 설교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데 요즘 저한테 시험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보통은 이렇게 한 번 오는 게 아니고 자주 이렇게 뜸들여서 오거든요. 몇 달에 한 번씩. 근데 이분은 일주일마다 오는 때도 있고요. 2주를 넘기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요, 와가지고 배고파요. 밥 사 먹을 돈 주세요.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가 뚜렷합니다.
삶의 철학이 뚜렷하다는 얘기예요. 도움을 구하는 데 있어서 삶의 철학이 뚜렷해요. 제가 보면 그분은 아직 아프지도 않고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든 분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고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지적인 능력도 있는데 몸도 있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맞아. 그런데 자기가 힘써서 일해서 먹는 것만큼은 거절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 먹게 하셨대. 자기는 지금 고난의 시간인데. 그래서 제가 도움을 더 주고 싶고 이해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이분을 잘 도와줄까. 그런데요, 상식이 통하다가도 상식이 안 통해요. 말이 통하다가도 말이 안 통해. 하나의 부분에만 걸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아픔, 어떠한 과거의 모습이 있어서 그랬는가 이해해서 대우하고 또 도와주고 그렇지만 근데 또 어떤 때는 한마음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과 나는 생각하는 바가 너무나 많이 다르네요. 교회 오는 사람들 제가 많이 도와주는데 근데 자매님은 자매님의 생각을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쪽으로 가서 도움을 청하세요. 다시는 오셔도 제가 안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 그래도 어떠한 상황이건 어떠한 형편이건 어떠한 상식이 틀렸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와가지고 교회 와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인데 이걸 외면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적인 갈등이 있어요. 근데 또 오시는 거예요. 안 온다고 하고서 절대 안 온다고 하고서 또 와요. 그러면 또 같은 얘기가 반복해. 4시간을 1시간 이상 뺐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한 번도 안 도와준 적은 없습니다. 다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너도 하나님께 이해 못 받을 존재였어. 그냥 하나님이 이해해 주신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 뭘까? 영혼을 사랑하는 게 뭘까? 그거는 말이 안 통하고 상식이 안 통해도 이해를 해주는 것이다. 그 이해의 폭을 키워가는 게 저는 그게 사랑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 속에는 참 많은 게 담겨져 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 따뜻한 손길, 위로와 격려, 정성스러운 선물, 헌신, 충성들.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명절 보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사랑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은 사랑이더라. 이번 명절은 장모님을 떠나보내고 맞이한 첫 명절이거든요. 아내가 못한 것 때문에 계속 울어요. 그 생각만 하면. 제가 보기엔 평균 이상을 했거든요. 그만하면 됐지. 근데 못한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뭘까? 사랑은 이해하는 순간부터 사랑이 조금씩 나로부터 나가더라. 사랑을 잘하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그거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도 이해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해를 받은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온 거예요. 나도 그 사랑을 가슴에 품었으니, 그 사랑을 맛봤으니 이해의 폭이를 넓혀서, 그래서 이해가 조금 더 가면 사랑이 조금 더 가고,
그래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해 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놓고 보니까, 떠내놓고 보니까 남는 것은 사랑이더라. 조금 더 사랑이 남았으면, 조금 더 큰 사랑이 남았으면, 조금 더 풍성한 사랑이 남았으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명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손을 우리 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명을 깨달으시고 사명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형제 사랑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안에서 머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명절이 지나간 자리에 사랑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사랑의 흔적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은 본래 힘든 것입니다. 사람이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 가슴에 담게 되면 그 힘든 사랑 하게 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사랑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가 생겨납니다. 하나님, 사랑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